사랑의 하나님, 이제 추웠던 겨울을 뒤로 물리시고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은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하심이 저희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의 희생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액을 쥐어 짜내는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를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이 저희에게도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드려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그 속에 감추어진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종말 때와 같아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 이상기온으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어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돌보아 주시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섬김과 나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정과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형통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맞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새내기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되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 가정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물질, 건강, 영적인 문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준비한 말씀이 남김없이 전부 다 선포되며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게 담비 같은 말씀,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들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월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복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터인데 우리의 소원하는 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생지인 수메르 왕국의 수도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 문명의 발생지라 그러면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살 때에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유 있는 나라로 갑니다. 일거리가 많은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지요. 그래서 보통 선진국으로다가 가서 살기를 원하고 또 선진국에서의 그 모든 문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생지인 이 수메르 왕국, 거기에 수도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 하신 것이지요. 즉 물질 문명의 도시를 떠나라. 세속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라. 육체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떠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러서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믿음이 있었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대책 없는 그런 명령과도 같고요,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명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밝혀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 그랬지 어디로 가라, 어떤 방법으로 가라, 어떠한 이정표도 없이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 없고 무책임한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내시는 분이며 미래의 축복을 미리 약속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에 그 윤택하고 그 여유로운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 자기가 살던 것, 살기에 익숙하고 길들여지고 편안한 것을 떠난다,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떠나라 그럽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 내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떠나라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다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내게 씨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요, 숫자적으로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산재한 그 유대인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영향력 있는 큰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 그들의 경제, 그들의 과학, 이 모든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세계 도처에 엄청나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결국 그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또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축복할 때도 보면 성경에도 그러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조상 그 명단의 첫 이름도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벗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바 소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복,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도 믿기만 하면 죄를 벗고 의인으로서 인정되는 그러한 구원의 복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그런 복으로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날의 축복은 그 자신과 후손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대로 현실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는 현실에 복이 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게 현실의 저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그의 사명인 줄로 알고 순종하여 갔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부친을 모시고 또 부모 잃은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나이가 많았고 딸린 가족이 적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턱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노인인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 당시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시방 믿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한 시간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 가라, 약속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정상 하란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약속된 땅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약속된 땅까지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도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란에 머물러서는 큰 민족, 큰 이름,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전에 받았던 명령을 기억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빠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 묶어 놓았던 그 밧줄이 끊기는 이 사건, 그것은 곧 데라의 죽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에 묶은 줄을 끊어주는 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육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육신을 죽여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십니다.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은 셈 치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을 죽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육과 정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매여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담당하셨습니다. 찬송가 407장에 있는 그 가사와 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과 더불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된 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여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나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간 하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과 11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바벨탑 사건은요 노아 홍수를 경험한 이들이 또 홍수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 홍수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큰 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탑을 쌓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뭉쳐 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공약을 내세우고 맹세를 하고 하지만은 사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을 이룰 힘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나의 삶, 나의 생활에서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주체이고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이것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교회를 봉사하든지 성도는 무엇을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이 먼저 확정되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주체가 되면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 봉사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에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기필코 해낼 거야, 이런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이 무엇인가 바르게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격려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일, 아브라함을 세워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복된 계획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성취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보면은요, 내가 명령하리니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 보아요. 성경의 모든 명령이 일방적인 명령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요구하시는 제한적 그런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사람을 낚는 많은 사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났잖아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즐거움을 주리니 너는 주일 성수를 해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터이니까 너는 11조를 해라. 명령하시지만은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줄 테니 너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항상 오늘 우리의 실천을 전제로 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명령이며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얽매인 생각과 습관과 목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름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오류동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순종함으로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